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으로 좀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10년 전쯤에 묵상하면서 깊이 제 마음에 담았던 말씀이고요. 설교도 한번 했던 말씀이긴 합니다. 5주년 맞으면서 또 우리 앞으로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떠올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5년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5년에 대해서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침 이번 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매일 예레미야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상세하게 내용들을 보자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이 처해 있는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국가의 상황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바람 앞에 등불, 사자성어로 풍전등화라고 하잖아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그게 32장 1절과 2절에 잘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고요. 패망하기 한 1, 2년 전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개인의 차원에서도 보면 어떤 상황이냐, 현재 시위대들에 갇혀서 옥중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갇혀 있냐라고 하는 설명이 뒤에 3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잠시 물러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에게서 받을 몫이나 어떤 사례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문을 나서는데 그 운지기가 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의심을 하고는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체포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처음 갇히는 곳이 어느 서기관의 지하 습한 곳인데요. 이게 너무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조금 오래 머물게 되면 그냥 그곳에 있는 것 자체로 죽게 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하소연을 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시드기야 왕이 거기에서는 나오게 해 주었지만 대신 왕실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시위대들의 가택연금 상태로 지금 묶여있는 게 예레미야의 지금 32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이러는 중에요, 사실 예루살렘은 다시 포위되었고 그 다음 해에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처럼 이 국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레미야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한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엉뚱하고 좀 죄송하지만 어이가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의 숙부 샬룸인데요.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이면 예레미야와 하나멜의 관계는 뭐예요? 사촌간입니다. 그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텐데 너는 그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멜이 시위대들로 찾아온 겁니다. 진짜 왔네? 아마 그랬겠죠? 그러면서 혹여나 무슨 위로의 말이나 도움을 줄까 하고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뚱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곳은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그 땅을 산다는 것이 오히려 가지고 있어봐야 짐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걸 돈 주고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밭을 구입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샬룸인데 샬품이라 오자입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희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는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고엘 제도. 뭐냐면 어느 사람이 빚을 많이 지거나 돈이 필요한 경우에 친족 가운데 그 땅을 대신 사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런 제도로 인해서 하나멜이 여기에 보면 기업 물을 상속권, 그 기업의 상속권과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그 배경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멜에게 정말 이런 어떤 처지가 있었는지는 사실 저는 의심스러워요. 요 하나멜의 요구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무튼 이 하나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조금 우리말로 이제 꼬롬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은 17세겔을 치르는데요. 그 땅에 대해서 은 17세겔이라고 하는 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래서 뭐 싸게 하나멜이 넘겼는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이 은 17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동원할 수 있었던 모든 현물 그 거의 대부분을 아마 주고 그 땅을 산 것 같아요. 헐값에 산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서를 쓰고 유대인들 중에서 증인들을 세워서 인증 절차를 밟는데, 예레미야의 절친인 그 바룩을 통해서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 땅에 묻어 보존하게 하고요, 자신도 그 한 장을 가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과 개인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예언자, 대선지자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요,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요런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아마 우리의 예레미야도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같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우리와 좀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멜이 곧바로 찾아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7절의 말씀과 8절의 하나멜의 이 방문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적 간격 사이에서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솔직한 심경이 16절 이하가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데요. 거기에 예레미야의 심경이 조금 솔직하게 표현됩니다. 특별히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 솔직한 상황인식이 여기 보여져요.
어쩌면 여러분 이 24절과 25절은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4절과 25절은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마침내 적군이 이 성을 점령하러 와서 성벽 꼭대기에 이르는 흙길을 쌓고 있습니다. 이 성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입니다. 주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곧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이 상황과 전개가 너무 당혹스럽고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도해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은혜롭게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점차 그 당혹감이 줄어들고 좀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인 상황이 되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분명 예레미야에게도 상황적으로는요, 그 밭을 사야 하는 게 이상하고 모순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순진해도요, 이런 상황에서 아나돗에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 구매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땅을 산다는 것,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땅을 산다, 그 부동산을 산다, 오히려 금과 은을 현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라도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멘붕 상태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무모하게도 아나돗의 그 밭을 왜 산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제가 묵상 나눔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13장에 보시면 뱃띠를 이렇게 물가 습한 곳에 둬서 썩게 만드는 그 상징 행동이 하나 나왔었는데, 또 보면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 평범한 어떤 사회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는 어떤 행동들도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옹기장의 그 옹기를 깨트리는 것, 그리고 뒤에 몽해를 메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들이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모든 상징의 행동들은요, 뭘 의미하냐면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고 포로 상황 가운데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퍼포먼스였어요.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임팩트 있고 가장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뭐냐, 행동이 뭐냐, 오늘 저는 이 32장의 이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26절 이하에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43절,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절망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상징 행동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또 강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참 이 예레미야의 오늘 여기 32장에 나오는 상징 행동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 진심을 좀 느끼는데 하나님의 위트, 유머를 조금, 이게 유머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트가 좀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하나님 낭만적이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본문,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그 자신감과 당당함에서 뭔가 확실함과 확고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여전히 어처구니가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강한 확신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처한 이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구원에 대한 어떤 징조나 전망도 보여지지 않고 기대할 것도 없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한 선택 같지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값을 주고 사는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챌린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챌린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하나멜의 어떤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나멜의 행동과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멜이 왜 그 땅을 팔려고 했을까요? 바벨론이 두 번이나 침략해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마 하나멜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겠구나, 그 종말이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래는 절망적이고요, 내일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조상이 물려준 땅이라 하여도 바벨론 군대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촌 예레미야에게라도 팔자는 겁니다. 뭘 이용했어요? 그 유대 전통에 있는 고일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땅을 팔려고 한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종교적인 어떤 전통, 종교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그 땅을 팔려고 하고 있는 하나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어떻게든 그것을 팔아서 하나멜은 현금화시켜야겠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현명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경인데 자신들의 형편이 이러한데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슨 소용이고, 기업 물은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적으로는 하나멜이요, 굉장히 조금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이지만 좀 얍삽하고 좀 밉상같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빡빡한 인생살이에서 그 생존을 선택하면서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요새 말로 생활력이 있어 보이는 게 하나멜의 선택과 같이 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행동과 선택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무모하고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시는 이 상징 행동은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된 어떤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요,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그동안 참 여러 도전도 받고 또 위로와 용기도 받고 기쁨의 시간들, 또 감사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보면 낙심하고요. 좀 마음도 어렵고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제 안에 갈등도 많이 있었고 아픔도 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마음들, 그러면서 내려놓게도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 많이 있었던 것을 또 회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그 마음들이 아직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보고 현실을 생각할 때 사실 지금도 많이 용기가 꺾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좀 막막하고 막연하고요, 두렵기도 합니다.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고맙기도 하고 많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방향이나 목표라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뚜렷하지 않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꺾이게도 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도 마음을 꺾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그 중꺾마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야, 그래도 가볼래? 어디까지 가볼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혼자 부산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그 세 분의 선후배 목사님들을 하여튼 막 시간을 쪼개가면서 만났어요. 뭐 여러 도전도 받고 다 참 그분들의 헌신되이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이 도전받고 또 그게 제게 위로도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많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대화하는데 자꾸 제가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좀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것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참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대해서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바라보려고 합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더 애를 쓰겠지만 그럼에도 당장 뭐 사실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신비한 반장과 쫄깃함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좀 무모해 보이지만요, 조금 더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아나돗의 밭을 사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어 기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결과들을 기대하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더 기도할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바라볼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 앞으로의 5년에 대한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저의 어떤 책임이고 부담이란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도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오늘 말씀처럼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마 구처치 좋은 교회일 것이고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까지 제가 이런 부담과 책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과 인생에 대해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도전들과 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요.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꼭 그 선택을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굉장히 개인적인 적용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무모하기도 할 수 있고요. 뭔가 계산법이 맞지 않는데도 해야 하는 선택과 투자를 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그래서 꽤 한동안 오늘 여기 본문에처럼 단지에 묻어두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해야 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살 수 있는, 그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삶법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아나돗 밭을 살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